드립니다. 7장 2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말씀 너무 감사하고 놀라운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제목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해방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이것이 우리의 정말 공고한 인생이지만 비참한 인생이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는 바울이 나는 예수 안에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이 얘기가 아니라 정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너무 비참하고 멸망받는 수밖에 없는 정말 이런 고통스러운 인간의 죄의 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으나 그러나 우리 속에는 여전히 육신이 살아있어서 죄의 소욕에 이끌리는 우리 인생을 정말 통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선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정말 사람이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서 7장까지는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 하는 걸 말해요. 유대인이냐 나으냐 이방인이라고 예수 믿었다고 다 끝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두가 죄 아래에 있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되.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죄 때문이에요. 죄 문제 해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문제 해결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는데 우리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이제 죄를 알았어요. 우리가 죄를 알기 전에는 죄를 지어도 죄가 뭔지 모릅니다. 그렇죠? 오히려 능력이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이 내가 나쁜 짓을 하고 그죠? 돈 있는 사람들이 부인을 요즘도 우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안 들어봤는데 사실 세상 얘기를 파헤쳐 들어가 보면은 여기저기 나라마다 부인들을 두고 있고 출장 가면은 다 있고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는 세상에서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고 그거는 힘이라고 생각하고 그 능력자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건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그죠? 근데 세상은 그게 맞다는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내가 너 얼마든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속에 우리도 여전히 자기는 변명하는 거예요. 나는 항상 나에 대해서는 변명을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래서 로마서는 보면은 너희가 그런 것이 악한 거라 하면서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그것들도 너희들도 같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잘한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은 죄가 간영한 세상이에요. 그런 우리들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죄의 구름터기에서 죄는 반드시 저주와 멸망과 사망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진 것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오늘 렘넌트들 찬양대로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에요. 정말 죄로 가득하고 사단의 영과 흑암의 영과 어둠의 영과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그 마음의 더러움에 사로잡히고 자기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버려뒀다 그랬어요. 내어 버려둔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율법에서 해방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우리를 죄 없다 해주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새로운 법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합니까? 주의 성령이 계셔서 항상 우리 안에 내 마음에 원하는 것과 내 마음에 육신이 원하는 것이 충돌하여 계속 싸운다 그랬어요. 참 고단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 렘넌트들 정말 찬양했죠.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여 기도하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성령, 우리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상함을 주시고 갈등, 갈망을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담아주셔서 우리가 그 죄의 소욕에 이끌려 살지 않도록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이 이것이 너무 좋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죄가 없다가 아니라 정죄함이 없다. 우리는 작은 죄를 지으면 전에는 사단이 계속 고발합니다. 너는 이를 죄를 지었잖아. 네가 그 죄를 짓고도 살 수 있어? 너는 그 죄를 짓고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죄에 자책하고 그 죄에 막 고통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살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 육신으로는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그 법이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싸서 보호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와 상관이 없는 자리에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저가 여러분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물어요. 할머니 정죄가 뭐예요? 물을만 하죠. 죄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재판하는 거죠. 너는 죄인이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는 두려운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이가 죄를 지었다가 아니에요. 정죄는 반드시 심판이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우리의 상관이 없는 법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유 목사님 얘기하실 때 어떤 부잣집에 그죠? 일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어떤 청소하는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청소하는 아이가 주인의 방을 청소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주인이 아끼는 물건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 아이가 너무 놀라서 얼마나 두려워요. 그걸 싸서 주인 모르게 그렇게 해서 그 뒤에다가 감춰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일을 하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나날이죠. 근데 하루는 주인이 모르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또 그 다음날도 모르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늘 마음은 두려운 거예요. 근데 하루 어떤 다른 하인이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불러서 가니까 네가 그 주인의 물건을 깨뜨린 것을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네가 저 뒤에 감추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내가 봐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인이 자기가 하는 일을 이 아이에게 다 시키는 거예요. 이것도 하라, 저것도 하라, 다 그거 갖다가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또 가서 그걸 다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죠. 종로를 타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면서 밤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했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하나님,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인의 아끼는 물건을 깨뜨렸는데 내가 주인에게 말할 수 없어서 숨겨두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거를 본 사람이 나를 너무나 괴롭힙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은혜를 주셨는데 네가 죄를 지었은 것은 주인에게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리고 주인이 주는 벌을 받는 것도 마땅한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용서를 구하라. 그래서 그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게. 근데 주인이 화를 내야 되는데 화를 내지 않냐고 나는 다 이미 알고 있다 그랬다 했어요. 어떻게 알고 계셨습니까? 너는 항상 웃고 즐겁게 인사하며 일을 했는데 그 얼굴이 어둡고 마음이 두려워하는 것 나는 벌써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사람 얼굴 딱 보면 알잖아요. 어디가 아프신가 보다. 어디 근심이 있는가 보다. 그냥 대부분 알지 않습니까? 주인이 보는데 우리 심령을 보면 대부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네가 이 말 하기를 기다렸다는 게 나는 이미 용서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죄함을 받지 않는 거예요.
용서 받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하인이 와서 일을 시키는, 너 이거 해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일러줘. 그죠? 왜? 당당한 거예요. 정말 가서 일러주라는 거예요. 왜 그랬죠? 나는 주인에게서 용서를 받은 것이에요. 정죄를 받지 않는 것이에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정죄합니다. 어디까지 정죄하냐? 죽는 데까지 끌고 가서 정죄합니다. 죄는 죄를 덮으려고 하면 더 큰 죄를 가지고 와요. 제가 아이들에게 죄를 지었을 때 엄마에게나 누구에게나 선생님에게나 친구에게나 누구에게나 잘못했을 때 즉시 사과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거를 피하려고 자꾸 거짓말하고 숨기면 반드시 사단은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져서 너를 망하게 한다. 알겠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도 들을 때 막 예배 드릴 때 제대로 예배가 안 되거든요. 막 난리를 치고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그 얘기할 때 전부 다 완전 기죽은 듯이 다 그냥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리액션을 잘합니까? 막 이제 이렇게 해서요. 아이들이 다 듣고 나면 그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 애들이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 듣게 할머니, 이거 할머니가 지어낸 얘기죠. 아니야, 이거 정말로 있었던 얘기야. 진짜야. 어떤 사람이 정말 신앙 고백서 책에 신앙 고백한 거야. 진짜 있었다. 너희들 절대로 거짓말의 작은 죄를 덮으려고 하면은 큰 죄가 되고 마귀는 사단은 우리에게서 죄를 우리를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야. 어른이 되어서도 큰 어른이 되어서도 반드시 기억해라. 네, 알았어요.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죄는 점점점 우리는 죄와 멀어져가는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요. 해방받았다 그랬습니다. 해방이 뭐죠? 해방이라는 단어는 많이 쓰는 용어는 아니에요. 노예 시장에서 쓰는 용어예요. 로마서에서 보면은 속량했다는 거예요. 속량. 노예를 값주고 샀다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 목사 말씀에 노예에서 해방받았다는 거죠. 어떤 노예? 죄의 노예, 사단의 노예, 저주와 재앙의 멸망의 노예예요.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노예는 인격 대접을 받을 수가 없어요. 노예는 무지무지한 정말 고통과 인생의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노예 해방 그러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기억하죠. 미국이 미합중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 초대부터 그렇게 했지만은 실제로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으로 인하여서 미국이 이 큰 전쟁의 대가를 치르고 노예 흑인을 노예로 쓰고 있는 이 일을 미국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으로 노예를 해방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때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겠어요? 그 노예를 가지고 미국은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근데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노예 해방을 위하여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남국 군인과 북국 군인, 미국이 링컨이 있는 데는 북군이에요. 얼마나 많은 군인이 죽었냐? 거의 30만의 미군이 죽었습니다. 30만. 흑인 이 노예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미국 군인들의 남군 군인과 북군 군인이 30만이 죽었다는 거예요. 해방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누군가 핏값을 흘린 것이에요. 누군가 속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그 값을 주고 사서 자유를 준 거예요. 이게 속량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우리는 정죄함이 없으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것입니다. 해방이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히 식민지 속에서 있었지만 36년 있었지만 안중근 의사가 폭탄을 던지고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몸을 정말 일제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의 애국지사들이 죽고 그렇게 피값을 흘렸지만은 우리는 해방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됐죠? 큰 나라가 저 일본의 원자 폭탄 떨어뜨려서 일본이 항복했어요.
그로 인하여서 대한민국을 일본의 속국에서 해방받게 됐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우리 힘으로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해방받을 수 없어요. 죄에서 마귀의 종에서 멸망해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누군가 우리의 값을 대신하여 지불하야만이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피값을 지불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로 값주고 사신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해방이에요. 완전한 구원, 단번의 구원, 영원한 구원인 것입니다. 정말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죄도 짓고, 그죠? 남이 죄를 짓나 정탐도 해요. 영탐도 해요. 나는 괜찮다고 내가 짓는 자는 언제나 꿀꺽 삼켜버려요. 이게 저와 여러분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이런 죄들이 누구에게 바깥에 짓는 죄보다 우리 안에 짓는 죄들이 더 많아요. 나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더 복음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거 정죄예요. 저 사람은 나보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복음적이다. 그거 정죄예요. 내가 더 전도 잘한다. 정죄예요. 저 사람이 전도를 잘하고 안 하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나는 내가 할 것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할 거 안 하고 자꾸 기준을 삼는 것이 유대인의 기준이에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자꾸 기준을 두는 그런 걸, 차별을 두는 것을 가지고 살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법은 모두가 죄 안에서는 다 하나요. 그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 오직 우리의 관심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더 복음이 있다, 내가 더 좀 더 잘한다, 그걸로 우리를 어렵다 하시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속에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이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해방받았습니다.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너는 다르냐? 너는 판단하면서 너는 그 죄를 똑같이 짓고 있지 않냐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로운 것입니다. 정말 이 놀라운 해방을 주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참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진짜 오늘도 그 교동문에 있죠. 잠언서 22장 6절 마땅히 가르칠 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서 가르친 것이 늙어서도 그 법을 떠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법을 어려서 가르쳐야만이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3살 버릇 8까지 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릴 때 우리 아이들에게 뭐 좋은 것 많이 주려고, 좋은 거 먹이려고 하시죠. 그렇죠? 밥을 먹는데 하나님의 말씀부터 먹자. 그죠? 제가 아이들하고 집에 있을 땐 그래요. 우리가 밥도 맛있게 먹는데 무엇보다 우리는 눈 뜨고 일어나면 하나님의 양식부터 먹자. 예.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하면 할머니 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요. 이제 많이 안 해도 괜찮고 일어나서 기도, 하나님께 오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도 받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돼. 그죠? 많이 하는 게 기준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또 그런 거에 또 매일 수가 있는 거죠. 저 여러분 정말 기도는 행복한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의 삶,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삶, 자유로운 삶, 죄에서 우리가 해방받는 삶을 살면서 어떤 상태가 되었어요? 우리는 죄에서 정죄함 받지 않잖아요. 두려움에 매이지 않잖아요. 우리는 불안과 염려 속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가장 달라진 것이 뭐예요? 평안한 거예요. 평안하시죠? 그죠? 우리는 조급하지 않죠. 불안하지 않죠. 남보다 더 나아지려고 애쓰고 막 앞서가려고 하지 않죠.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막 경쟁하지 않죠. 그죠? 내가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 나이에 나는 저렇게 생각 못했는데, 그죠? 어떻게 저 나이에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신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한 주간에 3가지 기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노예에서 해방받아서 3가지 기회가 있는데, 이 기회라는 말을 저는 한 주간 많이 붙잡았습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기회, 응답의 기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기회인 거예요. 구원의 기회예요. 응답의 기회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누리. 기회는 언제 있냐면 항상 있어요. 근데 언제 더 있어요? 기회는 기도할 때가 기회인 것이에요. 기도는 기회를 가져오는 것이거든요. 말씀은 들었는데 그것을 놓쳐버리면은 기회는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언약 잡고, 강조하시죠. 정확한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 그러면 어떤 게 와요? 보좌의 축복이 기회다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하심이 기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로 온다는 거예요. 또 어떤 기회가 있습니까? 우리의 가난과 질병과 우리의 모든 실패를 회복하시는 기회다 그랬어요. 얼마나 정말 축복의 말씀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모든 일 속에서 기회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기도할 때 주신 언약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모두 또 무슨 기회가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하실 하나님의 기회다는 거예요. 장차 이루실 기회지만은 오늘 우리의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는 시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하는 거라는 거예요. 공간도 초월하지만 시간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신명기 6장은 쇠마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뭘 들어야 돼요?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막 옷수레도 붙여주고 도배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이 신명기예요.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세요. 너희 자녀들이 마음판에 여호와의 말씀을 새기라. 이게 신명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어쩌면 다 정성해서 집을 나갔어요. 그렇죠? 그죠? 정말 우리는 그러면 나에게는 기회가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나에게 이 절박한 마음을 주시고 나에게 오늘 필요한 마음을 주시고 오늘 이 언약 안에서 나도 응답받아야 될 이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의 능력은 절대 무한하신 것입니다.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인 것이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또 우리가 이런 5월 달에 얼마나 좋아요. 가족을 위하여 하루는 온 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하루는 또 온 후손들을 위하여 모든 집집이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하루는 또 교회를 위하여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루는 또 뭐 나와 관계된 일터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계속 그런 기도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영적 서밋이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정말 좋아요. 여러분, 우리 한 주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때요? 결코 정죄함 없습니다. 그렇다고 죄를 지을 수 있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구별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때요? 모든 것에서 성령의 법으로 해방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놀라운 신분을 주신 것입니다. 한 주간도 있는 모든 현장에서 가정 가문 우리의 현장에 주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신 오늘도 선언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받았다 하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세세무궁토록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증인되기를 원하는 예배하며 일어나는 귀한 모든 주의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